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이 말씀은 쉽게 암송할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독생자는 곧 하나님의 외아들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보내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하필 수많은 죽음의 방식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혹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에 대한 형벌이 바로 나무에 달리는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악한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한 뒤에 그 시체를요, 나무에 매달아 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가? 그 답은 분명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대신 저주의 죽음을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주의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 자, 그 이유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대로 나오죠. 모든 인간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의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사랑하는 것은 똑같아요. 사랑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더 사랑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뭐 우리만 사랑하나요? 이성도 이렇게 사랑하죠.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욕망도, 또 세상의 돈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혼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가 자라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또는 세상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저주가 뒤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게 되었고 또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인생을,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이 저주를 대신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라는 말의 뜻은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와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끔찍한 계획을 세우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계획을 실제로 이루셨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그런데 여러분, 이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 등장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당신의 섭리대로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목적을 두시고 또 그 과정을 미리 정하시며 그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새벽에 불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했죠. 그리고 유대 지방의 치안을 맡고 있는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을까?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처럼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형은 때로는 로마 정부가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 더 잔혹한 죽음, 즉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빌라도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또한 로마법이 그렇게 선고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들 스스로 요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요구했습니다.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났을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자, 예수님을 살려두게 되면, 또는 예수님을 그대로 두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단 한 번도요, 이겨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또 최고의 학식과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어찌된 일인지 갈릴리 그 촌에서 온 이 예수와 이야기하면 번번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존심은 크게 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쌓여요? 증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저 배운 것 없다라고 말한 저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우리가 반론조차 제대로 펴지 못하고 백전백패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정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오와 광기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능력이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반드시 해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면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그게 비단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우리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범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오는 사람의 상식과 이성을 무너뜨리고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만들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잔혹한 형벌,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우리가 다시 보게 되죠. 우리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책에서만 보든 역사책에서만 보든 아니면 학교에서만 배우든 그 전쟁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저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추호도 생각도 안 했고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소했어요? 행악자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선동했다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이 내민 카드가 뭐예요? 예수 저 사람이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한 사람으로 몰아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되느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추종하는 자들의 정오와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뜻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움직이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신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냥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을 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그 추종자들은 그들 스스로 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정오와 욕심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인간의 정오와 이 잔인한 본성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의 정오와 잔인함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빌라도예요. 빌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라도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그는 굉장히 억울한 면도 적지 않아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요, 깊이 있게 보면 이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건을 맡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요, 예수님에게는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는요, 예수님을 신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상황에 밀려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데, 그가 예수님을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여러 번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 죄 없는 예수를 어떻게 사면시켜 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특사 제도예요. 자, 유월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죠. 아마 빌라도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웠죠. 너희가 이 바나바를 집어넣었으니 설마 너희들이 이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빌라도가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과는 빌라도의 예상과 전혀 달랐죠. 군중들은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거예요. 자, 빌라도의 의도가 빗나갔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 군중들 앞에 세우게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처참한 모습을 보면 적어도 사람들이 동정심을 가지게 되지는 않을까? 적어도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라면 연민을 가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요, 요한복음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빌라도의 계산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그 모습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심지어 빌라도를 협박하기까지 하죠. 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가이사는 당신의 마음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 압력에 굴복하게 말죠.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맙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오늘날까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이 고백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는요, 불의한 재판관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 역시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을 하고 말았어요. 그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보여준 인물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풀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33살이라는 이 나이보다는 조금 더 연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빌라도에게는 그러한 결단이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려고도 했고, 유월절 특사 제도를 이용하기도 했고, 또 채찍질을 통해서 동정심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빌라도도 결국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고 말았죠. 여러분, 여기서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빌라도의 이 비겁한 타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격,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죠. 대제사장들도 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그리고 빌라도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 악을 미워하시는 분, 그리고 싫어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인도 쓰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16장 4절에 여기에 제가 앞에는 안 지었네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으므로 악인들도 재앙의 날을 위해 존재한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인까지도 필요하실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추종자들, 그리고 군중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 십자가 처형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서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구역을 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결과까지도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욥, 그리고 요셉, 다윗,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은 고난이지만 그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선으로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날씨처럼,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고 때로는 차가운 날과도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따뜻한 햇살을 허락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단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은혜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누가 증명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오늘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죠. 또한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빌라도에게 절대로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손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라도 역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노라. 또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음을 고백하였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처형을 지휘하였던 백부장. 자,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을 불신했던 자들이 결국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고백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그분의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